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찬양은, 감사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통로예요.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신비한 기적의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느냐?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그런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비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각양 질병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각이라는 곳에 다 모였어요. 행각이 어떠냐면 이렇게 지붕은 있는데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은 없는 것, 지붕만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5 행각에 다 모여서 전부 다 어디만 쳐다보고 있느냐? 물이 통하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인 곳에 유독 눈에 띄는 한 환자가 있었는데 38년 된 그 중증 환자 같아요. 누워서 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긴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 것처럼 병이 길면요 어떠냐? 자녀들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요. 이 사람도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아마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다 떠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있다면 정말 사람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힘들 때이거든요. 근데 몸도 아픈데 혼자 아파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쓸쓸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이 38년이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큰 질병에 혼자 이렇게 견디다 보니 몸도 마음도 피폐할 대로 다 피폐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살았지만 죽을 지경이에요.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잘한 것은 자신의 질병이 깊고 고통이 심하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좋은 점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짐지우고 다른 사람을 부담 주는 인생을 평생 산다고 그런다면 차라리 가족을 위해서 어떠냐?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 혹이라도 그런 말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말 조심하십시오.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놀아나서 마귀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비참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살만한 가치가 없게 보이는 그런 아픔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존귀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요.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우연히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뜻없이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다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때요? 너 괜찮아. 너가 너 사랑해. 이게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학교 다니면서 제일 큰 상이 어떤 상이죠? 뭐 여러 상이 있죠. 성적상도 있고 뭐 도지사상도 있고 국회의원상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큰 상은 개근상이에요. 가장 기본이 어떠죠? 성실한 거잖아요. 성실한 거. 공부하기 싫은데도 안 빠지고 가는 거, 지각 않고 가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개근상이 제일 큰 상이에요.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학교 다니면서 개근상 6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받으신 분 있어요? 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은요 어떤 직장 데려가도요 성실하게 일할 사람이에요. 큰 상이에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 그게 학생의 본분이에요. 성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 형편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교회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럼 형편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형편이 안 좋으면 내려놔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달란트를 줬던 동일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할까요?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결실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게 됐더라도 그것을 뭐냐? 부러워하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과정이 좋지 못한데 결과만 좋은 것을 성공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 열매가 없어도 과정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힘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죠?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그거예요. 결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 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게으른 것은 죄예요. 아니, 게으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악한 거, 약한 거. 근데 우리는 게으른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악이에요. 성실한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기쁨의 요소입니다. 이 38년 된 한제도 최고의 절망의 자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늘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붙잡고 사는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죠.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했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그 희망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참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신뢰할 수 있는 참 희망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환자들, 그 다음에 돕고자 온 가족들, 친척들, 이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만 머물러 있느냐? 베데스다 연못가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동하면 서로 돌아가려고 한바탕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수많은 환자 가운데 오직 치료받는 사람은, 은혜와 자비를 받는 사람은 몇 명이죠?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또다시 어때요? 한숨과 절망의 탄식에 가득해요. 100% 신뢰할 수 있는 100%의 은혜, 100%의 자비가 아니에요.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왔다면 99%는 어떠냐? 참된 희망이 아니에요. 1000명이 모였는데 한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999%는 어때요? 참된 희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희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도 자비가 언젠가 임하겠지.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겠지. 막연한 기대와 시간을 기약할 수 없는 것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희망이 오지 않고 계속 자기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 이 사람의 낫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자기 문제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그죠? 나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했어도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뭐 하라?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모든 질병과 문제가 죄는 아니지만 죄 때문에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질병 요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부모님의 죄인지 이 사람의 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죄 문제는 어때요? 죄 문제는 죄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죄 문제인지 모르고 무조건 여기 와서 치료만 받기를 원하는, 자기 문제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래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천사의 자비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너 낫고자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 질문이 이 사람에게 합당한 질문이냐? 아니,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요? 당연히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나으려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심정을 뻔히 알면서도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으려고 하는 마음과 의욕과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어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의도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고쳐주시지만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원하셔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다 아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 50%만 아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거라 하신 이유가 말씀이 뭐죠?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안 하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문제 앞에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어떠냐? 요구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뭐가 나와야 돼요?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게 믿음이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거, 입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찬양할 때 입을 열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도 기도의 입술,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 설교 말씀도 어떠냐?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잖아요. 열려야죠. 닫히면 절대 들을 수 없고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것도 어때요? 말로 표현해야 그 감사가 어때요? 느껴지고 더 풍성해져요. 감사죠.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희한한 것은 이 입이라는 것은 입만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자세히 보면 입은 어디와 연결되냐? 마음과 연결돼요. 마음은 어디와 연결되냐? 하늘의 문과 연결돼요.
그래서 입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자세히 보세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어떤지 아십니까? 하늘의 문, 은혜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따라서 합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은혜의 문이 열린다. 그죠? 입을 여는 거예요. 힘들면 입을 닫아요. 입을 닫으면 마음도 닫아요. 어두워져요. 답답해져요. 더 죽어요. 힘들수록 어때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야기를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수록 입술을 열어서 어떤 말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해요. 입을 열더라도 힘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뭐냐? 원망과 불평인데 아니에요. 힘들수록 믿음의 고백, 말씀의 고백,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에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그 대상이 틀려집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찬양의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셔요. 근데 반면에 안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 됐다고 누가 장난치고 누가 붙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장난쳐요. 우리 지난주 오후에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듣는 것과 은혜가 다르겠지만 도전받은 게 좀 저는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또 두 번째 남편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고백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조혜련 자매님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우리 조혜련 자매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너무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영적인 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마음이 답답해도요, 입술을 어떻게 여냐에 따라서 마귀가 장난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이 통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낳을 수 있는데 누가 문제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문제, 내 아픔 사람이 없어서,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래요. 실제로 돕는 사람만 있었다면 어떨까요? 나올 확률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답은 100%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 맞는 답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은 뭐가 열리면, 누가 도와주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은 베데스라는 환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곳이 그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환경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환경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 중요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어디가 중요할까요? 위치가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위치 중요합니다. 우리 사는 집도 마찬가지고, 그 시설도 중요하고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도 중요하죠. 다윗 댁에도 요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왕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떠냐면, 나를 상처 준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지켜준 그 사람 때문에 견디는 사람 많잖아요.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환경의 은혜도 있고요, 사람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게 있다면, 이 사람과 환경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사람과 환경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을 이 부분적인 은혜, 부분적인 도움,
이 베데스만 붙잡고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는, 완벽하지 않은.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아요. 나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 하냐, 야, 도와줄 사람만 있었다면 나인을 찾아요. 선을 잘 타야 돼, 누굴 줄을 잘 잡아야 돼, 그런 말 하죠. 왜요? 환경이, 사람이 중요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라인을 잘 타면. 학생들은 어떠냐? 그 학교만 들어가면, 그 과만 들어가면, 그리고 직장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직장만 들어가면, 그리고 자격증만 딴다면 더 길이 열려. 우리 몸 아픈 분들은 어떠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치료약 있으면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면 행복하고, 이사를 가면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벽합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스콜라 철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신실한 신학자인데 중세 때 천주교 교황이 베드로 더상당을 크게 지었잖아요. 그리고 근과 음이 넘쳐났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없었고 천주교인데 천주교에 권력과 돈이 다 몰렸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이 아퀴나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넘쳐난다. 교회는 이렇게 화려하고 튼튼하다. 막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탄식하듯이,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군요. 그 교회는 뭐냐? 교회의 화려한 거, 큰 거, 돈 많은 거, 금 많은 거, 이거 자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게 능력입니까? 그게 권세입니까? 교회와 성도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와줄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과 들어갔습니까? 좋은 직장에 다닙니까? 그리고 좋은 병원과 의사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어떠냐, 입술에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도울 사람이 있지만,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갔지만, 좋은 병원 의사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게 진짜거든요. 네.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환경과 사람은 부분적이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은혜, 환경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의 은혜, 사람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은 더 철저하고 더 강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됐습니까? 더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뜻대로 다 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나고 환경은 열리고 뜻대로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지함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징계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잘릴수록, 열릴수록 변치 않아요.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데스다 연못과 진짜 베데스다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문의 차이, 은혜의 규의 차이예요. 베데스다라는 곳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왔는데 전부 다 어디를 쳐다보고 있다고 그랬죠? 물이 통하는 것만. 그래서 물이 통하는데 처음 들어갈 때만 나오니까 어떠냐면, 이 은혜의 장소가 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장소가 되냐면 상처받는 자리 같아요. 그리고 은혜가 뭐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쁘고 같이 누리는 것이 진짜 은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게 없어요. 배려하는 게 없어요. 내가 낫기 위해서,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또 어떠냐? 또 다른 경쟁과 이기심이 폭발하는 잔인한, 어때요? 사람에 보이지 않는 경쟁의 장소가 이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무서운 자리 같아요. 그리고 차별이 이제 한 사람만이잖아요. 우리 구약은요, 차별이 많았습니다. 유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 그 다음에 어떠냐, 평민보다는 제사장, 백성보다는 왕이 더 높은 대우를 받았고 더 인정을 받았고 더 잘 될 수 있었어요.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차별이 다 철폐가 되죠.
철폐가 되어가지고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은혜가 임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냐? 왕이나 평민이나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똑같이 어때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구원의 문도 어떨까요? 똑같이 열렸어요. 은혜의 문도 똑같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떠냐? 잘났든 못났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어요.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쩌다 한 번씩 은혜의 문이 열리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의 문은 어떠죠? 1년, 한 달, 하루 이게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진짜 베데스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시간이 은혜의 교회고, 주님께 나가면 모든 장소가 은혜의 교회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베데스다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에게 다 열려 있어요. 어느 때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따라 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죠? 어떤 사람이 누리고 어떤 사람이 못 누릴까? 자격이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저 따라서 다시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침노죠. 이 말은 말도 안 돼요. 빼앗을 때 누구 거 뺐었습니까? 힘없는 사람 거 빼앗죠. 힘 있는 사람 거 빼앗으면 큰일 나요. 전쟁을 일으킬 때 힘 약한 나라가 침공합니까? 강한 나라가 침략합니까? 강한 나라가. 왜요? 강한 나라 침략했다가 망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가장 힘있고 가장 권력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걸 빼앗습니까? 어떻게 침략합니까? 안 돼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포기해 주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에서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의 문제 돈으로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가족들 다 돌려보내고 앞에 먼저 보내고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 야곱아,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붙잡으니까 씨름하니까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러는 거죠. 포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은 침노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강구할 때 은혜의 문, 천국의 문이 열려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듣고가 장로냐 권사냐 그런 집사냐 직분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느냐 그거가 상관없어요. 어떤 교단이냐, 교단 중요하지 않아요. 통합이 뭐 되고 합동은 어디고 기성이 뭐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그리고 어떤 교회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시 예배 참석하느냐, 오후 예배 참석하느냐, 새벽 예배 참석하느냐 사용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리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직 하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의 항상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어때요? 그 사람에게 모든 장소가 은혜의 장소예요. 모든 시간이 은혜의 기회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세상의 베데스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베데스다, 주님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제가 사람은 하면 여러분 베데스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에 하면 여러분은 베데스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그렇죠. 학교와 학원은, 직장은, 교회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하면 진짜 베데스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죠. 여러분의 고백대로 진짜 베데스다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